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빈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빈들이 뭐냐면 헬라어로 에레모토포, 뭐라고요? 에레모토포. 예. 이게 뭔 뜻이냐면 버려졌다는 거예요. 버려진 곳, 황폐한 곳, 황량한 곳. 그렇게 버려져서 쓸모없이 그렇게 넓은 그런 땅, 이걸 빈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 빈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냐면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 광야는요 거칠죠. 그리고 굉장히 세찬 바람이 불고 그늘이 없어요. 햇볕이 쨍쨍하고 물도 없어요. 아주 간조하고 메마른 땅.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기거하는 곳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한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쓸모없이 버려진 황폐한 땅, 이 빈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등장하면 분명히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 빈들이고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빈들이 뭐냐면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열심히 힘껏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허전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뭔가 이룬 것 같고 성취한 것 같고 붙든 것 같고 잡은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마치 바람 같아요. 빈손이야. 빈배, 빈들 같은 게 인생이에요. 되게 허전하고 허무한 것들이 느껴져요. 그게 삶이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빈들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빈들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오병이어 같은 천국의 식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빈들인데, 빈들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고 은혜를 얻고 지혜를 얻고, 정말 천국의 식탁을 누리는, 요새 참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정말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막 보고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옮기냐면 빈들로 옮겨간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자들을 좀 쉬게 하려고. 근데 그 빈들에 있는 데까지 누가 찾아와요? 백성들이, 무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벳세다 산 중턱에 빈들에 계시는데 저 밑에서부터 백성들이 막 오는 거예요. 뭐 같아요? 멀리서 보면 개미 같아, 개미. 백성들이 막 착착착착 올라오는 거야. 그 모습을 보는데 주님이 가엾은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고 률이 방황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애처로우신 거예요. 이거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긍휼히 여겼다. 참 힘드시고 어려울 텐데, 아주 사역을 하루 종일하고 너무 힘드실 텐데 그 백성들이 그냥 저 만나려고 오는데 그걸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게 너무 감동이에요. 저는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만나다 보면 지쳐요, 안 지쳐요?
힘들어요. 상담가들이 그래서 진짜 어려워요. 만나서 듣고 계속. 그런데 그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겨. 이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이 마음을 너무 꼭 배우고 싶은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그 오는 사람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서 또 말씀 가르치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아름다운 그 보화 같은 말씀들을 같이 나누다가 보니까 금방 낮이 지나가고 해가 저물어 버렸어요. 순식간에. 네,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이면요, 뭐가 중요하냐면 먹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녁 나절이 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뭔 걱정이 돼요? 지금 이 사람들 모인 사람들이 장정만 몇 명이에요? 5,000명. 그럼 이 당시에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 주위를 돌아보면 아시지만 신앙, 믿음 이런 거 들어가면 거기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비율을 한번 보세요. 어디 가나, 전 세계 어딜 가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앙 그러면 여성들이 그렇게 열성적이에요. 엄청 많아. 그러니까 남자만 5,000인데 그럼 여자하고 애들 하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불러보세요. 몇 명? 2만 명? 2만 명? 2만 명. 2만 명이 대체로 많네요. 2만 명으로 할게요. 자, 그럼 2만 명을 여러분들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한 300명 앉아 계시거든요. 이분들 점심 먹이는 게 봉사부서에서 그냥 국수 뽑아가지고 기계로 뽑아가지고 확 뒤밀어야 억지로 한 끼 먹어요.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한 끼 먹습니다. 몇 명 근데? 2만 명. 그러니까 머리에서 제자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15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곳은 빈들이 오니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자. 빨리 가서 사람들 먹을 거 사먹게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저 이 말씀이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주님이 사정 뻔히 알거든요, 제자들 상황. 근데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그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자신보다 제자들보다 지금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백성들 걱정하는 거예요. 이 당시 식민지 사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지냈잖아요. 여기 어르신들 일제시대 아시잖아요. 그때 삼시세끼 다 먹는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 삼시세끼 다 먹질 못했어요. 제가 어릴 때. 근데 그 일제시대 때 어르신들 그 가난하고 헐벗을 때 착취당할 때 삼시세끼 다 먹는 사람들이 별로 다 드셨나 보네. 여긴 잘 사셨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끼 내지 두 끼, 많이 먹어야 두 끼예요. 2000년 전 식민지 사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삼시세끼 다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 낮에부터 왔어요. 지금 못 먹고 낮에부터 온 걸 주님이 다 하셔. 지금 저녁이 됐어. 근데 이 사람들 가다가 기진할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니네들이 먹을 걸 주라는 거야.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들의 영혼에도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의 무엇을 아신다? 먹을 거, 굶주릴까 봐 필요, 물질 이런 게 필요한 것을 주님은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돼요, 이거. 이런 거 보면 우리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염려해 주시는구나. 근데 이렇게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10,000명, 20,000명 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을 도대체 그럼
어디서 어떻게 먹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해서 어떤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빌립이거든요. 빌립인데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이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씩 먹일지라도, 이게 병행 본문 보면 조금씩 먹일지라도 몇 데나리온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 저거 여러분 데나리온이 뭔지 아시죠?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일하는 품삯.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전에는 우리 노동자들 품삯이 지금은 한 15만 원 합니다. 하루 일당 노동을 하면 보통 기술직이 아니면 한 15만 원 받아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계산이 거시기 하죠? 예, 3천만 원 정도 돼요. 3천만 원. 근데 지금 이 3천만 원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제자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예, 뭐 먹고 사는 거 정도지. 그러니까 돈도 없어요. 돈도 없는데, 근데 이제 설령 돈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돈이 있다래도 떡을 지금 2만 명으로 우리가 했잖아요. 2만 명이 먹을 떡을 어디서 구해요? 여기 지금 어디라고 그랬죠? 빈들인데 2만 명 먹을 떡을 어디서 구해?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돈 갖고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예, 돈이 있다 치더라도 2만 명 먹을 떡을 어디서 구하지? 그러니까 촌으로 들어가고 마을로 들어가서 돈 3천만 원을 들이밀면서 2만 명 먹을 떡을 해놔라 할 때 어느 떡집이 이게 가능할까? 이번에 구정 세면서 설명절 세면서 주변에 떡집들이 아주 그냥 떡을 많이 했을 텐데 혹시 떡집이 2만 명분 떡을 준비하는 곳이 있을까요? 지금도 없어요. 기계로 다 하는데 옛날에 이거 다 어떻게 했어요? 밀이든 쌀이든 밤새 불려가지고 절구에 넣고 콩콩콩 찧어서 떡 만드는 법을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대략 이렇게 넣어서 딱 찧어가지고 어떻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핸드메이드. 그 몇 명분? 2만 명분을 도대체 어느 때 갑자기 그걸 만들어내냐 이거죠. 돈이 있더라도 떡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거 밤새요, 밤새. 몇 날 새요. 자, 근데 좋아요. 돈이 있어. 떡도 있어. 몇 명분? 2만 명분. 이거 마을에서 촌에서 빈들까지 어떻게 가지고 와요? 혹시 새벽 배송 되나? 배달의 민족? 이거 배달 되나요?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제자들은 아는 거야. 그 제자들은 불가능해. 사람은 불가능해. 인간은 불가능해.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 그런데 누구는 가능하셔요?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야. 지금 이 빈들에서 떡을 구할 수 없어. 불가능해. 근데 누구는 가능하셔요? 하나님은 가능하셔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가능성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붙드세요. 그분을 꽉 붙잡으세요. 네. 막막하고 답답하고 막히고 힘들 그때에 그 불가능성 속에 주님을 꽉 붙들어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이제 제자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 중에 누가 나오냐면 그 한 사람 제자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 아이의 도시락이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제자가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안드레. 성경을 보면 이 안드레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근데 이게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 5병이어죠. 근데 이 물고기도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옵사리온이라 그래서 큰 물고기가 아니고 상품이 되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고 작은 물고기, 애들이 먹는 멸치보다는 크겠죠. 근데 그렇게 변변치 않은 작은 물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안드레가 생각해도 민망한 거예요. 이거 주님께 이게 도시락인데 하고 올려드리면서도 너무 보잘것없어서 드리면서 부끄러운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선물하는데 너무 이렇게 민망해서 드리면서도 부끄러운 거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그거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너무 변변치 않고 보잘것없고 드리니까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꺼이 받으셔요. 기꺼이 받으셔서 그것을 쫙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서 축사하셔요. 뭐 하셨어요? 축사가 뭐예요?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인간끼리는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뭐 변변치 않은 거 저런 걸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셔요. 보잘것없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창조해 가셔요. 우리끼리는 야 이거 정말 의미 없다,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위대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께서 탁 들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걸 나누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신나가지고 50명 100명 모여있는 그 그룹에 가서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그것들을 제자들이 나누고 막 전해주는 그때부터 그 빈들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빈들에 인간의 규칙, 자연의 규칙이 작용하고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법칙이 다스리기 시작해요. 분명히 이 땅의 상식 이런 것들이 거기에 지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거기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정만 5,000명, 아이들, 여자들 합하면 2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들. 근데 여러분들 참 감사한 게 그들에게 이제 막 나눠지고 그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들이 먹잖아요. 먹는데 조금씩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먹어요? 한번 보실까요? 14장 20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다 어떻게 먹어요? 배불리. 전 이 단어가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먹었어요? 배불리, 풍성하게, 충만하게, 가득하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 배불렀다라는 단어는요, 왜 어르신들이 신간이 편하다 그런 말씀 쓰시잖아요. 신간이 편하다. 이게 뭐냐면 신장과 간장인데 이 오장육부를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신간이 편하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니까 배부른데 여기서 이 배부름은 이 사람들의 평안을
행복을,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허겁지겁 먹어요. 허겁지겁. 배고프니까. 하루 종일 굶었는데. 그러다가 먹으면서 배불러지면서 옆에 있는 애들, 부인, 남편 같이 막 얘기하면서 하하호호 떠들고 박장대소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빈들의 광야 같은 곳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얼굴들의 만면에 미소들이 확 피어나고, 그러니까 빈들이 뭐가 돼요? 푸른 초장이 되고 광야가 뭐가 돼요? 천국의 식탁이 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역사에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아이가 도시락을 드리잖아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잖아요. 그 제자들이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역사의 구조 속에 뭐가 출발점이에요? 아이의 오병이어를 드린 것.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여러분들에게 바쳐질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빈들 같고 광야 같은 그런 순간순간, 고통의 순간을 만나면 사람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짧은 외마디 비명 같은 5초 1초 짧은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걸 주님이 들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재료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 기적의 구조를요, 우리들이 보기엔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조적으로 그러지를 못해요. 그 언덕 너머에 저 위에서 뭐 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멀리 있는 사람. 그리고 50명 100명씩 지금 동글동글 그룹 지어서 앉았어요. 그때 그 전에 행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서로 얼굴 보고 있지 지금 예수님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먼 저 위에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그것을 흘려보낸 이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지금도 기적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생각이 돌아와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동하고 거동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이게 전부 기적이에요. 아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근데 주님은 설명하지 않고 이 생명을 그냥 누리도록 허용하셔요. 여기에 있는 백성들이 이걸 전부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가 지향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표적인데 이게 가리키고 있는 게 있어요. 가리키고 있는 게 뭘까요? 이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6월절 돌아가시기 1년 전에 6월절에 생기는 그 사건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6장 3절 4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기 1년 전 6월절이에요. 이때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빈들 광야 같은 거기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빈들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삶, 그들이 누구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러니까 그 떡을 먹고 그 물고기를 먹으면서 배불러지듯이 떡 되시고 참된 떡이 되시고 참된 물고기가 되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먹을 때 영혼의 풍성한, 인생의 풍성한 그 빈들이 천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스스로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물고기가 초대교회 때 어떻게 쓰이냐면, 이 물고기가 익투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상징으로 표현했냐면 물고기로 표현했어요. 이 물고기가 익투스예요. 근데 익투스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단어에 압축된 게 익투스예요. 그래서 물고기로 표현한 거예요. 이 물고기는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물고기, 이 오병이어 자체가 누구시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 물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떡을 먹을 때 풍성한 삶을 누려지게 되는 것처럼, 누구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광야 같은 인생, 빈들 같은 이 삶이 천국의 식탁으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